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지기 김은길. 안재순입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네. 여러분, 다 큰 자녀들과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쏙 드십니까?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자식 문제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자식이 크면 좀 나아질 줄 알았죠. 그러던가요? 부모가 보기에는 덩치만 컸지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꼭 애 같은데 자기 인생 자기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애들 어렸을 때는 내가 말이라도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좀 크고 나니까 한마디도 듣기 싫어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보이잖아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속 터집니다. 속 터져. 맞아요. 가슴에 참을 인자를 수십 번 쓰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하면은 아빠,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이런 자식 있습니까? 없어요. 그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가 뭐 더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니까 참 말하기도 어려워요. 부모들은 요즘 애들이 참 버릇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얘기하고 배려심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애들은 야, 요즘 어른들 너무 안 통해. 너무 보수적이고 고집도 세고 꽉 막혀서 대화도 진짜 하기 싫어.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들 보면 너 언제 철들래? 응?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식들은 야, 언제 저 잔소리 그만 듣냐? 아,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좀 어른으로 좀 대해주라고요. 언제까지 나를 애치고 할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자기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돌이키게 하다는 말은 돌아오게 한다, 회복한다, 복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족이 파멸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회복되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자녀 세대와 잘 통하려면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자식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좀 알고 싶어요. 가난하게 자란 그 부모 세대는 상대적으로 교육을 적게 받았어요.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 8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되는 우리네 시절이었죠. 하지만 일찍 취직해서 대부분 한 직장에서 정년할 때까지 쭉 근무를 했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고 또 사치나 낭비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자기 집을 가지고 살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그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부모 세대가 한 20, 30년 전인 25살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결혼한 그 비율이 54%뭐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다시 거의 다 말하면 결혼했네요. 25살 되면 절반 이상이 네. 대체로 결혼을 했다는 뜻이 되죠. 아,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대는 25살? 어우, 이거 결혼 생각도 못 해요. 8% 정도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님 세대 때는 뭐 대학 가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 다 가요. 4명 중에 3명이 다 대학 가거든요.
근데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가면 취업이 돼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취업 좀 잘 좀 해보려고 해외 연수도 가고 스펙도 쌓고 이 전공 안 되면 복수 전공하고 또 전과도 하고 와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너무너무 오래오래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대학은 졸업을 했는데 이제 취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결혼해요? 우리는 거의 결혼 꿈도 못 꿔요.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그 직장 못 찾으면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꿈도 못 꿔요. 연애 안 돼요. 결혼 안 되니까 출산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3% 세대라고 5% 세대라고 7%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다 뒷바라지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말하지만 애들은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정말 막막해요. 때로는 이 집에서 좀 독립하고 싶어도 집값이 장난 아니게 비싸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참 자식들도 힘듭니다. 좀 이해가 가긴 갑니다. 그래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부모가 네 미래를 생각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도 자식 스스로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나도 모르게 툭툭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좀 다투고 나면 굉장히 속상해요. 이 짜증 안 내야 되는데 후회가 막심하지만 또 사과는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참 그렇기도 하겠어요. 근데 이 부모 세대는 좀 달라요. 1970년, 80년대 새마을운동 드러나 봤을까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격변의 시대를 살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이미 사회인으로서 일하면서 또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 못한 게 참 평생 마음에 한이 되기도 했지만 차라리 내가 희생하는 게 낫겠다. 이런 참 부모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내 꿈과 인생의 가치? 참 이런 말은 사치스러운 말이었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굶지 않고 살아볼까 이런 투쟁적인 삶이었습니다.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직장을 바꾼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떤 또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나 지시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묵묵히 참아냈죠. 오로지 내 어깨에 짊어진 가정 또 내 가족을 어떻게 또 책임져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그냥 끝까지 참아내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것에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너무 당연했죠. 아빠들의 삶도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만 살아왔거든요. 근데 자녀들 보니까 우리하고는 달리 좀 넉넉했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릿고개가 뭔 말인지 지금 젊은이들이 알기나 하겠어요? 자기들 부족한 것 없이 최선껏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키웠는데 뭐 우리와는 코드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떨어진 헝교과서를 내가 물려받고 또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 못 갔다? 이런 말 이해하겠습니까? 자기들 공부하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게 해줬고 때로 학원도 가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또 떠밀어서 보내기도 했잖아요. 안 보내면 됐는데 왜 굳이 그렇게 보낸지 모르겠어요. 내가 못 배운 한을 그래도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배고픈 거 모르고 자라서 그런지 이런 헝그리 정신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그래요. 옷이나 신발도 뭐 메이커 또 이런 거 아니면 시큰둥합니다 또. 그런데 보니까 무슨 인생의 뭐 목표를 정해서 나간다. 나는 어떤 사람이 꼭 돼야겠다. 이런 것도 없어 보여요. 직업도 그래요. 내 이상과 꿈에 안 맞는다고 그냥 쉽게 또 그냥 때려치기도 하고 요즘 취업 빙하기라고 이렇게 취직이 어렵잖아요.
겨우 들어간 직장도 야근 많다, 또 뭐 안 맞다, 뭐 이러면서 안 맞는데 어떻게 억지로 다녀요? 참아야죠. 그러면서 조사해 보니까 취직한 후 30%가 3년 이내에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일 자체보다는 일하면서 자기 행복을 찾는다나 뭘 한다나, 이 부모들 보기에 속이 안 터집니까? 또 보면 독립심도 약해 보여요. 캥거루 세대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아기 캥거루가 그 어미 캥거루 주머니 속에서 사는 것처럼 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는데 부모 곁을 여전히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기도 안 좋아서 이 부모에게 얹혀 살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그 자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2017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20, 30대 그 2명 중 1명이 자기가 캥거루족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 큰 자녀가 부모 집에 붙어 계속 사는 것은 사실 걱정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은 생활비까지 대달라고 할 것 같아 부모들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걱정이 많죠. 부모들은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니만 할 때는 부모님 첫 월급 사서 세탁기 사줬다. 뭐 해줬다, 뭐 해줬다. 부모님이 잘한 거 알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자식이 들으면, 근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나무라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예요. 우리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했는데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줬더니, 뭐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줬다는 말은 정말 듣기 싫어요. 부모님 세대랑 우리 세대랑 다르잖아요. 신앙을 하신 부모님들은 막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훈계를 하세요.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뭐 부모 공경해라. 뭐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막 훈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꼭 그 죄책감이 들고 나는 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꼭 안 하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쏙 빼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만 탁탁 하신다니까요. 교회에서 믿음 있고 친절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부모님인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모습 보면은 진짜 이중적으로 보일 때도 참 많아요. 좀 후회가 됩니다. 양심이 찔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와 잘 지내고 그렇게 하면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실천을 하면 자녀들도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또 교회에 잘 열심히 안 다닌다고 굉장히 성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솔직히 교회에 가면 우리 또래 없어요. 청년들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 보세요. 예배나 그 교회에서 돌아가는 오후 활동 프로그램이 거의 어른 중심이고 우리들은 어디에 끼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네가 재미로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부모님도 재미없으면 교회 가기 싫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도 보니까 모르는 교회 손님으로 가면은 빨리 집에 오더라고요. 왜 오시겠어요? 재미없으니까 오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교회가 손님 같아요. 직장 생활, 아르바이트 하기 진짜 힘들고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근하고 주말에 좀 낮잠 자고 싶거든요. 늦잠 자고 싶거든요. 근데 또 그거 못 보시잖아요. 빨리 가자, 일찍 일어나라. 근데 저렇게 신앙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이 진짜 행복하게 살고 정말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뭐 이런 거 좀 두려움 이런 거 정말로 잘 해 가시면 나도 부모님 신앙 따라갈 것 같은데 별로 그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따진다고 딱딱 지 할 말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들이 학교에 다녔을 때는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을 말해봐. 너는 이럴 때 어떻게 알겠니? 늘 우리 생각을 물어봤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그래야지 똑똑하고 잘한다고 늘 칭찬받았는데 집에 와서 부모님께 그렇게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부모님들은 뭐 막 이렇게 없어서 못 드셨는데 우리는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렇게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각자 방 하나씩 줬어요. 아빠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귀찮기도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너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얼른 먹어. 그래. 그러면서 늘 이랬어요. 너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공부만 하면 된다. 이런 일 내가 다 할게. 우리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조금 컸다고 이기적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참 답답해요. 휴대폰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휴대폰을 너는 품고 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놀면서 전화 한 통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전화를 한번 해요. 그러면 대뜸 한다는 얘기가 너는 도대체 전화를 왜 이렇게 안 하냐? 응? 뭐가 그렇게 바쁘냐? 꾸중부터 하시거든요. 기분이 좋을까요? 빨리 끊고 싶죠. 네, 맞아요. 빨리 끊고 싶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야, 너네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네 아빠는 왜 그런다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세요.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내 혼자 몸도 버거울 때가 많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 엄마 많이 아파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그냥 툭 쏘아붙이는 얘기를 하거나 그냥 이제 끊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이렇게 부모 마음도 들어보니까 부모 마음대로 힘들고 자녀 마음 들어보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도 그 시대에 분명히 옳았고 또 이렇게 날마다 변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이 시대에 또 맞춰서 따라가는 자녀들도 또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별로 가지를 않아요. 왜냐? 집에서 폰뱅킹, 인터넷 뱅킹 다 이렇게 송금하잖아요. 또 가게 나가서 물건을 꼭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홈쇼핑에서 또 인터넷으로 다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데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만 고집을 하면 함께 살기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생각도 달라졌고 세상도 달라졌잖아요. 부모님들도 그 변화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과거 자식 많은 나이 때 고민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녀들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노는 것 같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는 어떻게든 내 경험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싶고 도움도 주고 싶고 또 조언하고 때로 부모의 방법을 강요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걸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갈등도 일어나고 결국 또 참 집안에서도 언쟁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그게. 혹 그렇게 네. 또 구하지 않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으면 조언하지 말아야 되고, 또 조언을 하더라도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조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언이란 단어 뜻은 말 그대로 도움을 말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조언하는 최고의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만약에 조언을 구한다면 그 일이 왜 좋은데? 미래 전망은 어떤데? 승진 가능성은 어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 결정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조언은 조언에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의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말을 아껴야 돼요. 참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말을 아끼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자식한테 하는데 부모 말은 안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요. 부모 말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부모가 별뜻 없이 하는 말들도 자식들은 오해를 하고 자기를 비판한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말을 아끼세요. 돈을 아끼듯이 말을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한 20년, 30년 키워올 동안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강조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수백 번 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수천 번 했을 거예요. 지조라고 했죠, 다. 근데 너무 많은 말들을 하면 이제 귀에 딱지가 붙어서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자녀가 부모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면은 싸움이 되고 반항이 일어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말하고 또 여러 번 말하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말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 네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기는 거야 한번 단판을 지어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컸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가지고 자기 삶에다가 현장에다가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해보셨잖아요. 면허증 딱 따고 나서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러 나가셨죠. 처음에는 그러죠, 다. 근데 저 브레이크 잡아. 그 차선 변경해. 계속 옆에서 누가 말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오히려 더 실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거 근데 눈에 보면서 말 안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너무 밀착되어 붙어 있으면 눈에 보인 것이 많아서 말을 안 하고 살기가 진짜 힘드니까 좀 떨어지셔야 돼요. 한 발 뒤로 물러나세요. 불안해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불안하다니까요. 그래 눈에 안 보인 게 낫다니까요. 물러서서 그 대신 그 눈을 남편한테 혹은 아내한테 돌리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가서 봉사하세요. 터키 남쪽에 있는 타우러스 산맥이 있는데요. 거기에 두루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대요. 근데 얘네들이 날아가면서 얼마나 꽥꽥꽥꽥 소리를 내는지 그 소리를 듣고 저 멀리서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얘네들 다 잡아먹는데요. 근데 나이가 많은 두루미들이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이 안 되겠다. 하도 꽥꽥꽥 날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지 못하게 입에다가 자갈을 딱 물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에 자갈이 딱 물려갖고 있으니까 그 두루미들이 소리를 못 내고 가니까 독수리한테 잡아먹히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좀 자갈을 물리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이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아셨죠?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먼저 넓히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이렇게 밀착된 관계에서는 독립된 개인으로 설 수 있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제 자녀가 나이가 차면 부모로부터 점점 분리되어야 됩니다. 다 큰 자식과 너무 친한 친구가 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식하고 친해지고 싶거든요. 좀 슬프지만 자식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네. 참. 이제부터는 조금씩 네. 떨어져서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양육하고 또 키우면서 밀착되어 있었지만 이제 성인이 이제 된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조금 이제 한 발 부모 자식이 아니라 제 3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자녀는 더 이상 내가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고 또 자녀는 과거에 철없는 꼬맹이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옆집 자식 보듯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능하겠어요? 자식을 아휴, 예. 한번 조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좀 마음이 가벼워져요. 좀 생각을 바꾸기가 네.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자녀를 성인으로 잘 성장시켜서 결국 목표는 홀로 잘 설 수 있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 부모님들도 안정된 노후를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거리를 점점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저도 저희 자식을 옆동에 살고 있는 그 이웃집 애처럼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요, 자식을 이제 잘 부모하고 잘 지내게 하려면 자식을 어른 대접해야지 어른이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걔가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을 대접한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지금 어른 대접을 해야지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이미 어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늦은 나이까지 학교 다니고 또 직장도 못 얻고 뭐 결혼도 못 하고 이런다고 해서 애가 아니에요. 어른 대접하지 않으면 품 안의 자식이 됩니다. 품 안의 자식은 결코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면 언제까지? 내가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얘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는 없죠. 아, 그럴 수 없죠.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 노년이 됐는데 중년의 자녀를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식을 어른으로 대접하냐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고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자식 방문을 불쑥불쑥 열거나 휴대폰을 막 몰래 들여다본다거나 그런 행동을 삼가셔야 돼요. 여러분 남의 나라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여권을 갖고 남의 나라를 방문하잖아요. 자식 방을 들어갈 때 노크도 하고 자식하고 얘기할 때 나랑 얘기할 수 있냐 질문도 하고 이런 것이 여권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지난 과거를 들먹이면서 네가 사춘기 때 얼마나 내 힘들게 했는지 아냐 그런 얘기 자꾸 들먹거리고 약점 파헤치고 그렇게 하시면요 회복이 안 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도 못마땅한 그 자녀의 모습이 보일 때 신앙한다는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삶을 응원할게. 내가 너의 삶을 응원할게. 네, 응원하셔야 됩니다. 노력해 볼게요. 네, 다 큰 자녀와 거리도 두어야 하고 또 한 발 물러나서 지켜봐야 하지만 끝까지 응원도 해야 됩니다. 자녀 선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실수했을 때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들으라고 했잖아. 진짜 저런 말 들으면 짜증나. 이렇게 말하고 싶죠. 네, 그럴 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한 잔의 냉수를 마시면서 마음을 푸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흡과 냉수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요. 분노 처리할 때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호흡하고 내뱉고 그리고 찬물 마시면 마음이 그 들끓었던 마음이 쫙 평안하게 가라앉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네. 자녀 마음을 푹 찌르는 한마디 말로 마음을 풀면 후회만 남습니다. 네. 그것은 자녀에게 역시 또 상처를 주는 말이 되거든요. 그 대신에 힘내라. 나도 너만 할 때 실수 많이 하면서 배웠다. 너만 할 때 나는 그 정도도 못한 것 같아. 지금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 난 언제나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저는 옆에서 나 너만 할 때 그 정도도 못했다. 너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이거 저절로 안 나와요. 절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연습하셔야 돼요. 노력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할게요. 열심히 네. 연습해 볼게요. 저 따라해 보실래요? 내 자녀는 내 자녀는 나의 구도자다. 나의 구도자다. 네, 여러분의 구도자의 1순위가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배우자죠.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았으니까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리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회복시키고 돌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